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속에서 꼽힌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진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이 150편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오래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환난 날에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환난 날에 참된 믿음이 신앙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환난과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자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그가 사울 왕이 죽기까지가 기나긴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반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잘 나갈 때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이제 긴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일기의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련이었고 하나님이 겪게 하는 그런 고난과 그 과정이었다면 이기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하여 겪는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첫 번째 1절 말씀인데요.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시고 그를 높이 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고 때는 환경 바라보면 그 속에서 참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어떻게 보면 말씀과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그를 높이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 벌써 2년이 지나왔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변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겪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이 용광로라는 그곳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딱
재련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그런 용광로에서 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다 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겪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잘 겪고 이기면 그 속에는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면 또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야 돼요. 매일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전에게 나아가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시기 원하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가 함께 같이 나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워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후퇴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침체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곳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게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런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곳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하는 이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공동체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가정에서 개인 예배도 들으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봤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하노라가 세 번에 걸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연초에 보면 연말에 보면 다음에는 이런 소망,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과 이런 소망을 품어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이 2021년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계획이 이렇게 응답되어졌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어떤 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계획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 삶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이루시는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자일 것이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일 것이고 또 오늘 아까 4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런 자의 어떻게 보면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친밀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또한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에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온전히 바라봤어요. 환난 날에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정말 쫓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광야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10년이나 넘게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속에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소홀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내려보고 2022년 새해는 기도하기를 더 열심을 갖고 또 소망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든지 또 밤에 나오든지 낮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내 수하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기도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 만큼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은 그 씨앗 심은 만큼 그 씨앗에서 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훈련을 시킨 것이 고난의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이 확신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확신하고 고백한 확신이 있는데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어떤 하나님을 아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힘으로 그 능력과 그런 역사하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분임을 내가 확신하고 알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신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결국은 이루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어려움과 참 어떻게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런 코로나의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그런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 홍해를 건넜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이민족과의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광야 걸을 때는 때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또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고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부족해요.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전쟁에 어떻게 보면 장군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투구를 쓰고 창을 갖고 그 인간적인 병기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한 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기 손에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쳐 이겼는데 하나님이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그 속에서 어려움과 위협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의 대군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그런 앞선 그런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사왕이 싸우러 나가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연이어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사왕이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서 감당치 못할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는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구수의 100만 대군을 다 거기서 몰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어떻게 보면 선포를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정령 집에 머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바로 못하냐면 다 금식을 선언하고 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되어져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였던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믿음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어려움도 인생의 문제도 여러 가지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저 애굽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그 속에서 늘 형통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온전히 다윗처럼 믿음으로 달려왔는지요. 때는 연약하여서 때는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해서 죽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기 전에 다윗과 같은 우리가 믿음을 사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아버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완교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회에서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성령에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안양중앙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